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서기원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로 문제 앞에 놓인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동남아시아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태풍입니다. 태풍은 한 번 지나가면 엄청난 재산의 피해와 인명피해를 안겨다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태풍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벌써 9개의 태풍이 발생해서 지나갔고 또 소멸되었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엄청난 피해를 안겨다 주었고, 특별히 농사를 짓는 우리 성도인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안겨다 주어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피해를 입고, 어떤 사람은 유리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다가 그만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7일에는 9호 태풍 마이삭보다 더 훨씬 강력한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동쪽으로 좀 옮겨가긴 했지만 여전히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내일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심 가운데 별 탈 없이, 그리고 별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같이 반갑지 않는 그런 태풍과 같은 그런 폭풍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본문에는 본문과 함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과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었고, 그들의 수고와 땀의 결과로 거기를 벗어났는가 하면 좋았을 것을 안타깝게도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 우리에게 무관심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왜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그대로 잠잠해졌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모두도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문제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2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3절에서 24절에 나오고 있고요. 또한 세 번째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의 모습이 이제 26절, 27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만난 어떤 문제이든, 이것이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이건, 또 마음에 상한 그러한 마음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여쭈어서 내가 지금 처한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함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위로와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많은 해결의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말씀에 순종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니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고 자전선수 되도록 잘 되는 것을 보면 바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으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금 잘 살고 있음에 불구하고 부모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을 늘 인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주신 사람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총 5가지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동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고에 생기를 부어놓으신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축복이며 또한 특권이고 그것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지키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운 모습을 살게 됩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리고 모든 질서를 지켜나가는 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이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안타깝게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선악과 하면 사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맛있는 과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선악과는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선악과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손을 뻗어서 그것을 내 입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어야 할 생명나무가 있는 반면에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가 있다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마음 놓고 임의대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먹고 즐기고 행복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죠. 죄악들이 있죠. 범죄가 있죠. 남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남에게 고통을 준다든지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그 결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가 장성하여 결국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오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살고 싶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이고 이 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 따라서 살아갈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돼서 결국 고통을 받고 고통의 결과는 결국 사망에 이르고 사망의 결과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자녀는 자녀답고 또한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는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선을 넘지기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절대 내 입에 넣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러한 복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이웃들과 함께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믿음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하는 그 일들에 그들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은 내 기분에 맞춘 것이 아닙니다. 내 입장에 맞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란 무조건입니다. 오히려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니까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당대 배경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어린 제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예수님과 동년배이든지 아니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든지 아니면 적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있고 또한 인생의 노하우가 있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와 나이가 비슷하고 오히려 나보다 어린 사람, 당시 예수님은 떠돌이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단벌에 단벌 신사로 그렇게 떠돌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설득시켜서 이끌어가시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설득력이 있다고 한들 나와 연배가 비슷하고 오히려 나보다도 어린 사람이 나에게 충고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린 대부분이 거부합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나보다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 나는 평생 뱃사람으로서 바닷 가운데서 평생 먹고 살며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이 무엇을 안다고 나에게 가라 마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왜 예수님은 꼭 이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조건 가라는 겁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가져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부감이 있겠죠. 오늘날도 세대 간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간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 살아온 배경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갈등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나이 드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 말에 이해가 가지 않고 용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어르신의 말씀, 부모님 말씀이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나이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위기를 만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 놓여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아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풀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요즘처럼 동력이 있는 그런 배가 아니죠. 노를 저어야 합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타고 노를 저어본 적 있습니까? 보기는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지으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계속 몇 킬로를 노를 저은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큰 놀이 일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폭풍이 일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게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 호수 이 바닷가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놀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자들 생각에 지난번에도 일어났던 파도가 이제 또 뛰노는구나. 지난번에 일어났던 폭풍이 또 일어났구나. 마치 우리가 매년 오는 그 태풍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은 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었다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뒷짐지고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면 어떻게 할까? 그냥 땅만 치고 하늘 쳐다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하늘 향해서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태풍을 맞아가지고 벼가 쓰러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을 먼저 빼야 됩니다. 고랑에 있는 고랑을 내가지고 물을 빼서 일단 벼가 잠겨서 싹이 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날씨에 맡기는 거죠.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평생 뱃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를 저었다는 것입니다. 영차 구령이 맞춰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평생 뱃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일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체리도 있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 마음을 합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서로 힘을 합해서 노를 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예상대로 그래도 일이 풀려지면, 술술술 풀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역경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그동안 경험들, 우리의 지식들, 배움들, 또한 여러 도움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해결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함께 동행하셨고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그제서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왜 안 깨웠을까요? 성경에는 깨워야 된다고 하는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왜 안 깨웠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안 깨웠을까? 먼저 자신들의 자존감 때문이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평생 바다에서 살았고 배에 관해서는 이 바다에서 살아가는 이 폭풍에 관해서는 그래도 내가 노하우가 훨씬 많지. 예수님보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에게 감동을 줘도 당신보다는 내가 더 이 일에 훨씬 기술적으로 앞서 있으니까 당신을 깨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또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않고 금을 깁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분을 던질 때 한 번, 두 번 던진 것이 아니겠죠. 여러 차례 던졌겠죠. 이상하다. 여기에 분명히 고기가 많을 것 같은데 고기가 없네? 그럼 이쪽에 한번 던져볼까? 하고 열심히 금을 기어가지고 또 던졌다는 겁니다. 이 일을 여러 차례 한 다음에 낙심하고 이제 또다시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왜 그물을 깁었을까요? 또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있고 오늘은 놓쳤지만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반드시 고기를 잡아서 내 가족을 살려야겠다 하는 그러한 신념 가운데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맞습니다. 그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금방 대답할까요? 아니겠죠. 무슨 말합니까? 내가 한두 번 해봤습니까? 당신은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지 얼마나 힘들고 이 일이 지쳐있는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금을 한번 던져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고 말합니까? 하고 반발을 했을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랍게도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되었고 동물을 불러다가
이제 고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아마 제자들 가운데는 이런 과거의 모습이 생각났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결국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고기를 잡지 못해서 염려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그러한 수확을 거두었던 것처럼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떠올랐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스치고 지나갔던 그 일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떠올랐고 그대로 행동했을 때 놀라운 문제 해결을 보게 됨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한다는 건 뭐가 좋느냐?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기억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매일매일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세 장이든 10장이든 계속 말씀을 축적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뇌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 필요할 때마다 쏙쏙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지 못한 그 일들이 말씀이 떠올라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상황 속에는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지 하면서 지혜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아마 떠올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까지 생각과는 지금까지 행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지혜를 모으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가면서 각종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들이 뭘 생각하냐? 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셨지? 주님께 이것을 맡겨야지. 주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급히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이 구원하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에게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젯밤에도 저는 좀 잡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 꼬리를 물고 가지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잠을 설칠 때가 많은데요. 이제 태풍이 오는데 이 태풍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머리가 막 돌아가다 보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고 자기 생각이 빠져버리고 거기에만 몰두해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고 늘 저는 선포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회자인 저 역시도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역시 고민과 갈등과 염려가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한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린 좀 떨어져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장기를 두다 보면 저는 장기를 잘 못 둡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장기에 아주 고수가 있는지를 모르지만 장기를 두는 사람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수가 잘 보입니까? 누가 더 수를 잘 봅니까? 그죠? 큰 수 둔 사람 옆에서 그냥 스치고 지나고 이거 여기다 놓으면 됐네 하고 손수 뒀다가 뺨 맞는 경우가 있죠. 좀 떨어져 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좀 그것과 간격을 두고 좀 틈을 두고 시간을 두고 보면 이것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 몰두해 있다 보면 전혀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문제에 휩싸여 버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번 태풍 일도 마찬가지고, 자녀 일도 마찬가지고, 진로 일도 마찬가지고, 목회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일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에 거기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저 거기에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포기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문제에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그 주님께로 눈을 돌려서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 늘 열심히 하고 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방역을 열심히 하고 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방역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무방비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아무 곳이나 들렸다가 더 코로나에 일부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함으로 말미암아 감염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하느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뭘요?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라.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주무셨을까?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통증을 다 느끼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무셨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서 깨우기를 바라는, 야 너희들 방법대로 너희들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빨리 나를 좀 깨워라. 깨우기만 하면, 너희들이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며 기다려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문제를 만나서 전전긍긍하는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야 그렇게만 있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 눈물을 흘리냐, 왜 고통하느냐, 그 문제 나에게 좀 맡겨라. 교회에 나와서 기도 좀 해라. 말씀 좀 읽어라. 나에게 좀 하소연을 좀 하라. 마치 우리 친정 엄마가 딸이 고민할 때 언제든지 찾아와서 나에게 좀 봐라.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렇잖아요. 딸이 고통하고 혼자 엄마 생각하고 근심하며 그 문제를 부모님께 알리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문제를 알고 나서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좀 나에게 좀 털어놓지. 그러면 네가 그 고통 가운데 없잖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주신 것이고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예배당을 주시는 것이고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깨워야 됩니다. 깨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그 문제를 나 혼자만 가지고 고통하는지, 그 문제를 왜 목회자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그 문제를 나 혼자서 그렇게 하는지, 사실 이 모습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저는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갈 때 훨씬 많습니다. 근데 말씀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찾아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제자들의 깨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순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들을 꾸중하시고 나서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놀랍게도 말씀이 선포된 순간, 말씀이 떨어진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말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파도가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본문만 보면 갑자기 파도가 일었다고 폭풍이 일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뒤에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8장 내용 뒷부분을 보면 이 파도가 일어난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답은 마태복음 8장 29절에 나오는데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것은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다리 말해서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것은 그 지방에 귀신 들려서 그것도 군대 귀신. 그래서 군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나갈 때 어떻게 했냐? 거기에 있던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당했습니다. 한 귀신만 들어와도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군대 귀신은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야 할 자유를 누려야 할 그 인간이 어떻게 하냐? 집에도 가지 않고 발가벗고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쇠사슬로 묶으면 쇠사슬 끊어버릴지도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고통하며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 광인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에 가서 그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자 거라사 광인이 안에 있는 사단이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나니까 지금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무적행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지금 왔나이까? 하면서 하소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하면 귀신 떠나갈 줄 아니까 그들이 미리 자연재해를 일으켜가지고 폭풍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거기서 숨을 시키고 자기들이 끝까지 이 사람의 주인 노릇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침노한 자들이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사단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모든 인간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종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먹고 산 일에 현실에 파묻혀가지고 그 문제에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결국 그러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사단에게 괴롭받는, 귀신에게 괴롭받는 이 거라사 광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떠냐? 우리 앞에 문제를 놓는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문제를 놓아서 거기에 전전 근거하며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하는 그 선포하는 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귀신이 쫓아나고 또한 질병이 쫓아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예수만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를 만나서 전전 근거하고 어찌할 바 몰라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지금 힘들어하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지금 갈등한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산 것이 아닙니다. 80평생, 90평생, 100년을 살아야 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잘 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못 나갈 때도 있지만 잘 나갔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되고 잘못 나갔다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소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